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에 대해서 살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내용을 마음에 잘 곱씹어 또 되새김질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세워지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4과입니다. 교회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교회론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뭔지 잘 배웠다면 이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살펴보고 서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 뭔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미 이제 살펴보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제 교회 안의 원리는 쭉 계속 살펴봤단 말이죠.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된다, 교회는 이렇다, 뭐 가족이다, 한 몸이다, 뭐 이렇게 쭉 살폈는데 그럼 이 세상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침투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거 안 믿거든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이 있다, 부활임이 있다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니까 여기서 한평생 하나님 뜻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미 임해서 완성된 나라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 봉사하는 일시적인 기간 정도로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일시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는 수단. 하나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임하게 했는데 그걸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했을 뿐이지 그 교회가 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말을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뭐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은데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처럼 만드셨어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족으로서, 자녀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현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에서도 예배 드려요.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주님 오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이제 뭐 조금은 더 발전되겠죠. 더 아름답게, 더 멋있게 막 그때는 막 천사들도 막 노래하고 그럴 테니까. 근데 예배라는 이 뭐랄까요? 이 의식 자체, 이 제의적 형식 자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찬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찬양도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없어지는 것도 있죠. 없어지는 것. 전도 이런 거 없어집니다.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때는. 예,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제적인 실체의 모습을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앞으로 임할 건데 모델하우스 같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임하겠구나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요 현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또 한계는 있어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아닌, 아직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죠. 이 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에 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교회 자체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게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둡게 돼 있죠. 그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본다. 거기 그래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사명이 이 세상의 개혁, 변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뭔가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빨리 오게 한다든지 그런 이제 수단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 있죠. 우리가 뭘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성경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죄인들과 마귀와 귀신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변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그런 게 완성돼요.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현재 볼 수 있는 곳이며 따라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위하여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뭔가를 통해서 가는, 천국을 가는 통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천국이 이미 눈으로 보여지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근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와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과거형을 써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이미 목적이 이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교회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활동하고 함께 연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이 땅에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고 빛을 나타내고 있고, 또 세상은 그것을 막고 있지만 교회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공동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2번,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이유는 세상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만일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교회는 빛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땅에 밟혀지죠. 여기 13절 뒤에 보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욕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그렇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욕하는 그런 진리 차원에서 미워하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에 욕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욕 얻어먹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욕 얻어먹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욕 얻어먹는 것은 이제 사도들이 그런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그래서 공회에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막 그 진리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두 번째 부끄러움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착한 행실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씁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한번 해봅시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못되면 안 됩니다. 못돼. 저 사람 참 못됐다. 이런 말 안 듣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그래도 좀 못됐진 않아. 그래도 좀 뭐 괜찮아. 여러분 되게 착하다. 이런 말 굳이 안 듣더라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 말은 들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볼 때 3번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교회가 빛을 딱 발하니까 하나님 모습이 저런 건가? 이렇게 이제 보듯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빛이 임했음을 압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공동체는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을 좀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 어려운 시대에 저기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 그죠? 막 협력하고,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사람들은 막 늘 웃어. 요즘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다들 인상 쓰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다 밝아요. 자, 이번 또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표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웃으면서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다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계시하시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금방 좋아지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회는 또 자라가니까. 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산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빛도 없고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립시다.
조금 더 자라가면 됩니다. 조금 더 자라가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빛을 찔끔찔끔 발휘하잖아요. 근데 빛이 확 표시가 나요. 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지금 15분 제 계시거든요. 15분만 빛 제대로 발휘하면 세상이 알아봐요. 동산교회를 알아봅니다. 예. 빛은 원래 작아도 빛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거 다 끄면 껌껌한데 요거 등 하나 켜도요 어느 정도 보여요. 요 줄만 딱 켜도 새벽 예배 보면 여기만 켜도 밖에 여기 다 보여요. 빛이 작더라도 빛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다 그 빛, 우리 성도들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러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또 많이 배우고 또 참 잘하듯이 참 그렇게 가야 됩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고 말이 하잖아요. 그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요. 자라는 게 천천히 자라서 그래요. 애들 빨리 안 자라죠. 애들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자라 있는데 하루하루 보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우리 애도 있는데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키에 되게 좀 예민한데 얘 언제 이렇게 크나 매일 이렇게 보면 매일 키가 키예요. 근데 이제 한 석 달 지나서 키 딱 재보면 엄청 자라 있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서 보니까 어느 정도 자라 있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지금 볼 때는 우리 왜 이렇게 안 자라고 그런데 시간 지나면 자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이 표현이 말이 어려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립니까? 오늘 본문 앞뒤의 문맥을 살피며 아래 글을 읽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인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8가지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딱 드러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싫어해요. 진리를 드러내도 싫어하고 거짓을 행해도 싫어해요. 교회는 항상 어느 시대에나 욕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존경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제가 배웠는데 60년대인가 전쟁 후인가 하여튼 한국 교회사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빌려줄 때에 차용 증서, 돈 빌려준 증서를 안 썼대요. 그 사람 예수 믿냐? 그거 안 써줘도 돼. 그 사람은 갚아. 그랬다는 설을 들었습니다. 교수님한테서 저도. 그 정도로 기독교가 이제 전후에 무너져 있던 한국 사회 속에서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진리에 있어서는 또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다면 밑에 봅시다. 팔복, 흔히 팔복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특징, 모든 신자의 특징이에요. 특정한 신자, 목사님의 특징, 이런 장로님의 특징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신자의 특징입니다. 신자는 자기 스스로 도무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절망하는 가난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가난한 심령이에요.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 난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우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 이거는 평생 이거 반복해요. 자,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높아진 생각을 꺾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높아진 생각을 꺾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복하기로 작정하죠. 온유한 심령, 이 프라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0년 전에 그 서커스단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서커스단에 그 사자 이런 거 이제 표범, 퓨마 이런 거 있죠.
서커스단에서 활용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본성, 포악한 본성을 억누르는 것. 이때 쓰이는 단어가 프라비테스, 온유. 길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 프라비테스, 길들여짐을 받는 거죠. 성령의 길들여짐.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 온유하죠. 왜냐하면 신의 속성상 이렇게 신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절제하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 맞게 배고픔도 느끼시고 뭐 하여튼 그러셨어요. 아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셨죠.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신자는 의로운 삶으로서 의와 생명의 나라에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온유한 자. 여러분, 그래서 순종과 온유가 또 연결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성을 억누르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지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훈련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지죠. 연단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긍휼을 얻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은혜를 누리려는 자이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신자, 그렇죠?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신자. 이 과정이 사실 여러분이 글로 보면 믿음과 순종 괜찮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순종, 상당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걸 위하여 애쓰고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또 세움을 입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신자는 결국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다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박해를 받아도 이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견뎌내는 것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게 이제 오늘 보면 바로 뒤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에 완전하게 하려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신자라면 당연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 여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 의를 유일하게 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의인,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의를 소유한 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행위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비교하면 율법에 비춰서 우리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이렇게 완전한 의인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5장 설교할 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5장 17절 이하 내용 한번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칭의를 가졌기 때문에 더 의롭게,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의인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인 세상이 죄로 인해 원래 하나님 나라였던 세상이 죄로 인해 많이 망가졌죠. 창조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땅은 영토, 이 지구는 영토죠. 그 지구 위에 사는 흙으로 만든 사람은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고, 원래 그랬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으므로 교회가 세상을 원래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사회 속에서 개혁 운동을 하고 뭐 해방 운동을 하고 무슨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과 섬김의 핵심이며,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불편은 교회의 책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극단적으로 가는, 한쪽 편으로 가는 것이죠. 이들에 의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입니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단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증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면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이 수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가 이미 누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그러한 약간 이게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에는 많은 점이 옳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교회와 교회적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냥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드러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여 친히 다스리시며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흑암의 권세인 사탄의 나라로부터 검짐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왜 그러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그죠?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통치 때문에 교회의 머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역사한 결과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 그러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럴 것이다 라고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미리 맛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외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 그리고 이런 것이죠. 지금 이제 교회,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도 작은 교회니까 가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 수 있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허망함과 무지함과 방탕함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또 그런 사회죠. 이런 갈등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우뚝 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완전하게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임한 것을 교회를 통하여서 조금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죠.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속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속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졌고, 그러한 속성이 살아 움직일 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자, 세상으로 나가자, 이런 개념보다 교회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의를 행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패배하고 결박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주적으로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세력과 모든 창조 세계를 포괄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악한 세력에 승리하고 죄와 사망을 없이하여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앞에서 살폈지만 예배하고 양육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전도하는 거였죠. 선교하고.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있던 믿지 않는 자가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가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교회를 통하여 저 영혼을 구원받는 통로로, 또 이 땅에서 이 교회가 불신자들이 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죠?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믿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학습받고 세례 받을 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올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고 학습받고 세례 받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임하여서 나타나고 있구나. 이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세례를 받다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이 성례식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이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임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 달 후에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하는 것도요, 보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다스리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이 눈으로 현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죠.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현시와 결과라면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목적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하여 나중에 완성하시지요.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창세기 때는 땅을 만들어 놓고 백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백성을 다 불러 놓고 땅을 완성하세요. 이 차이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 창세기에 보면 땅을 다 만들어 놓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근데 백성이 타락하고 나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담당하셨죠. 모든 악한 세력이 십자가로 굴복시키는 승리의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세력을 십자가로 굴복시키는 승리의 열매는 바로 교회. 오늘 설교와 아주 밀접하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승리한다, 승리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무엇에서 승리하느냐 하면 악한 세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분열과 미움과 다툼과 두려움, 또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이걸 다 극복하는 거. 경험, 지혜, 시간? 아니요. 십자가. 십자가의 교리를 바르게 알면 이거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이겨낼 수. 그렇게 미운 사람도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요, 또 사랑하게 돼요. 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 또 깨닫게 되니까. 네. 아무리 미래가 막 두려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난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하다가 십자가 바라보면 걱정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모든 상황을 승리케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한 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이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저도 같이 이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예.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시댁식구로 그렇게 또 이렇게, 예, 십자가입니다. 저희 십자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옆집, 또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윗집이 저의 그겁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구원할 수 있도록, 이런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뭔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더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 지금 이제 딴 데 가 계시는데, 이제 빌라에서 사시는데, 그 아래층 소음이 심했대요. 이 아래층 소음이 뭐냐면, 애들 둘을 키우니까 애들이 이제 자라면서 밑에 소리가 좀 났나 봐요. 근데 밑에 집에서 밤 12시가 되면 이렇게 막대 같은 걸로 이렇게 안방을 막 쳤대요. 아주 이렇게 나쁜 마음이죠. 이렇게 그 밑에 사람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항의하러 간 게 아니고, 떡을 들고 이제 이렇게 팩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떡을 들고 가서 저희가 위에 애들 많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또 애들 좀 떠들 때마다 밑에 내려가서 사과하고 또 먹을 거 드리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거 안 하더래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었대요. 들어보니까. 근데 뭡니까?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다 이겨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이런 교회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목적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 세상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을 막 나타내면 그것이 세상을 위한 길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소금과 빛, 순서는 소금과 빛이죠. 선언합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이기에 이 어두운 세상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맛없는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혁이나 변혁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여기 이제 중요하죠. 교회가 천국의 모습, 그 모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임한 천국의 모습을 교회가 딱 나타내면 세상이 그걸 딱 봐요. 그러면서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보다는 이 책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그 자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우선순위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관건은 교회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소금이요 빛이 나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속성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 맛과 빛을 잃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소금인 교회는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비친 교회는 그 빛을 잃지 않아야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빛은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교회의 본질을 진짜 제대로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맛을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고, 빛을 안 비칠래 안 비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그죠? 이미 임한 천국의 모습을 교회가 막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그 초청 받아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너무 막 천국 같은 거야. 그러면 자기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교회 왔는데 막 사람들 반겨주지도 않고 막 무관심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다시,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데 딱 왔을 때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표정도 밝고 서로 막 아는 척하고 막 격려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죠. 또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 그리고 동산교회. 저 교회는 그래도 이 지역에서 큰 문제 없이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다니는 사람들 표정이 참 밝아. 저기 다니는 내 누가 아는데 그 사람 괜찮아.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서 비춘 교회 곧 하나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너희 착한 행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이지요. 서로 사랑하며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정욕과 탐심을 거부하고 싸우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것을 내어주고 섬기어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희생적 사랑, 이 사랑의 원리죠. 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고 종되는 것은요 손해봐요. 손해 많이 봅니다. 이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모습입니다. 섬겨 종됨의 모습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종은 자존심이 없죠. 주인이 뭐 시키면 종이 자존심 상해.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런 거 시켰어. 이런 종들 본 적 있습니까? 종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건 종이죠. 종은 또 자존심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거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주인이 시킨다고 막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희생적 사랑, 서로 종됨의 모습, 이것이 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사라 가지고 자존심이 세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늘 대접받고 사니까. 제가 이제 이게 훈련돼요. 여러분들은 섬겨서 존중해 주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빠지면 나는 당연히 대접받고 존중받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종된다라는 것은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존중해 주는 건 필요하죠. 그렇다고 저 막대하시면 안 되지만. 근데 뭐냐 하면 존중해 주지만 상대방이 존중해 주지만 낮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존중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송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희생적 사랑과 종됨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심장을 찢어 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어주셨죠.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또 설교랑 또 계속 연결되네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종의 형체로 오셨고 결국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게 뭔지 아는 사람은 요게 지금 뭘 설명하는지 알게 되는 사람은 확 자라요. 이게 왜 성장통을 겪으면 아이들 확 자라잖아요. 그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나 이거 뭔지 알아. 이런 사람들은 자라요. 세상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오직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만 복종하며 그분만 닮으려는 교회. 이것도 중요하네요. 십자가의 길을 닮으려는 교회는 분명히 보죠. 그리고 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 안에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소금이 뿌려졌고 빛이 등경 위에 높이 놓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증언하는 바가 실제임을 볼 것입니다. 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문입니다. 이 표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영광을 보는 창문의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었어? 이런 걸 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이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이 모습을 좀 많이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애 쓰고 기존에 와 있던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뭐 늘 그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고쳐 나가는, 확 바꾸면 좋지만 또 확 바꾸면 또 문제도 크니까 조금씩 고쳐 나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확 자라면 참 좋겠지만 안 자랄 것 같은데 또 서서히 자라가요. 콩나물 보십시오. 콩나물 옛날에 자라가는 거 보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또 자라고. 식물들도 확 자라는 식물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버섯도 키워봤거든요. 느타리 버섯 한번 키워보니까 확 자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콩 자라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루 만에 막 이만씩 자라는데 뭐 그렇게 되면 다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자라면, 교회의 자라면 굉장히 늦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사명의 역할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착한 행실로 충만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와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로 구원되어는 하나님의 영광은 곧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현장이죠, 현장. 교회는 주님의 통치 순종함 의를 실현하고 그로 인해 생명 곧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뭐 이제 배움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르게 교회 안에 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천국을 나타내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자녀들 키울 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오래 참죠. 그리고 덮어주잖아요. 제가 지난번 설교도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커서 보니까 엄마가 다 덮어줬어요. 크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근데 어때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자라잖아요. 사랑을 먹고 자라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도 간의 사랑을 먹고 성도가 자랍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먹고 성도가 자라요. 그 나중에 되면 알아요. 야, 그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구나. 그때 나의 그 부족함을 그분이 그렇게 참아 주셨구나. 이게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죠. 교회를 통해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지요. 본문이 좀 깁니다. 교회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아채며 감탄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했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며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의 벽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여기 이제 중요하죠. 십자가 사랑인데 가치 없는 우리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오늘 설교도 계속 했는데 계속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다면 십자가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의 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충격을 받게 되죠. 어떻게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일반 공동체는 어때요? 막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면 안 덮어주죠. 안 덮어주고 쫓아내든지 자기가 나가든지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덮어주고 아껴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 그래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다혈질이었다는 거예요. 다혈질. 화를 버럭버럭 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요한일서 쓸 때쯤 되니까 사랑의 사도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죠. 이게 자라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제 오타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있죠. 요한일서가 아니고 좋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의와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교회는 어때야 합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그 존재를 충만하게 드러내려면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전후 문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중심으로 돼야 되고, 여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됨을 보고 애통하는 자,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온유한 자, 길들여진 자죠.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로만 가능한 의로운 삶을 강구하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우리의 생명의 군이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긍휼과 마음의 청결과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자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예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까지 감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심령이 부유해지고 위로받으며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여 의에 배부른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 의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문맥이 그렇죠.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산다. 요거예요, 요거. 자,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더 나은 의를 가진 삶,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여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여 산다면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맛이 분명하며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뭔가 하자 이것보다 본문에서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자라고 할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세상은 그러한 교회를 보고 소금과 빛을 맛보고 보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초월적 세상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음을 알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임했음을 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읽으면 이제 여기까지 보면 이 책은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근데 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 같이 가자라고 거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이제 더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비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 있구나.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완전한 교회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어디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러한 이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는 많이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있는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이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멋진 교회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또 이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보면서 결국은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정체성을 가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착한 행실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성장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성장통을 앓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가 더 성장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